36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36장 1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받은 여인 중 의 족속 에르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에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나타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을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라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느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라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요. 시몬의 손녀 아다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의 아들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의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엘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다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가의 시므온의 족속 세일의 자손은 도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단의 누이 디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합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몬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이며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우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다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흠난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울의 아들 엘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하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압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이 우산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야의 사마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bor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스라엘에서 나온 족장의 이름은 그 족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바 족장, 르벨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뭐 읽기는 했는데 뭔 이름이 이렇게 많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발음도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걸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나님 주시니까 본문 전체를 이제 1장부터 보고 가는 설교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다 아는 거는 할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것도 족보야.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면? 지난대로 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살면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래서 족보를 적어놨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우리 야곱을 볼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안에 우상을 버려야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가 나와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뭐 보나마나 그냥 망하는 길이요. 그래서 그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빨리 그죠?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곱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 누가 죽어요? 라헬도 죽고 또 라헬 뒤에 아무도 안 죽나? 이삭. 기억 안 나요? 이삭 안 죽었나? 이상한 아직 안 27절에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마므레를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기럇아르바는 곧 아버지 이삭이니까 해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누구와?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니라 라고 끝났잖아요. 이삭 죽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제 죽었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지금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시대 때 이삭이 아직 그죠? 늦게까지 살아 계셨어. 그러니까 그 언급은 안 돼도. 근데 오늘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 뭐예요? 야곱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삭이 죽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거가 있었다 그랬잖아. 기억납니까? 네. 떠나보낸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리하는 거를 겁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떠나갔어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길에 들어오면 하나님 여러분들 떠나게 하십니다.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나씩 떠나보내게 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매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헬 떠나보내죠. 아버지 이삭 떠나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떠나보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하나님. 왜 떠나보낼까요? 그 다음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대가. 예수님이 떠나서 누가 와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계속 지금까지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분 빨리 올라가시고 대신 보혜사가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빨리 지고 있지 마시고 빨리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안 되게 해주십시오. 붙어 있어 봤자.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 떠나보냅니다. 이삭 떠나보내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거든요. 뭔가 하나가 나오면 그 다음 게 나오고, 자, 이렇게 됩니다. 택함 받은 아브라함이 죽었죠. 죽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택함 받지 못한 이스마엘 자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네.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은, 이렇게 달아서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이어갔던 이삭이 죽었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안 나오고 에서, 언약을 이어받지 못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그 상속을 받지 못했던 그 이스마엘, 그 이후에 상속자 이삭의 후손의 얘기가 나오고, 또 언약 밖에 있는 에서, 이게 이야기 후에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누가 나오냐? 야곱의 자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에서의 족보가 나온다.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뭐 언약을 이어받지 못한 자니까 당연히 저렇게 했지. 그런 편견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족보에 의하면 에돔은 상당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족보거든요. 이제 무슨 말이 됩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됐지. 그죠?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에돔이 무슨 축복을 받았냐? 이 족보가 다 축복 얘기입니다. 전쟁. 싸움. 무슨 복을 받았냐? 족보에 아까 읽었잖아요. 네, 자손이. 자손이 번성하잖아요. 맞죠? 그도요. 많고 재산도 많고. 재산이. 이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죠. 왜 헤어졌어요? 너무 재산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죠?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한 땅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나눠진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왜 나눠졌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요. 뭉쳤더니. 그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헤어진 거예요. 에서도 그죠? 축복을 받았어요. 족장 나오죠. 창세기에 족장이 몇 명 나와요? 이스라엘 4명. 뭐라? 족장이 몇 명 나와요? 창세기에? 4명. 4명 나오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4대 족장을 했잖아. 내 사건 4명의 사람. 그죠? 4명의 사람이 누구예요? 4대 족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서의 족장이 몇 명이지? 기본이 12명.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받았는데 중요한 건 다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 축복을? 우리 편견이지, 편견. 축복을 못 받았을 것이다. 아니요, 받았어요. 왜 받아요, 축복을?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주시는데 믿어 것도 주진 않는다. 누구를 통하여? 이삭. 아브라함을 통한. 그렇지, 아브라함.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상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죠? 롯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 이스마엘이 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에서가 왜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 우리는 왜 복을 받아요?
왜 바뀌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 우리도. 예, 그 성경이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아브라함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그날 복을 아우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받나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봤어요. 예수님은 봤나? 얼굴이라도 봤나? 맞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죠. 맞죠? 다 누구요? 에서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누구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보면 뭐 사탄이 뭐죠? 아니라니까. 본인의 선택이라니까.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근데 그 복을 언약을 이어가는 걸로 쓰면 이어가는 것이고 못 쓰면 오늘 본문처럼 됩니다. 왜? 뭘 잘 안 했길래 하라는 걸 안 했길래 됐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오늘 족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축복, 그리고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뭘 어떻게 했냐. 2절에서 3절에 보면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여기 문제. 에서의 족보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인 올리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분 창세기의 아내를 어떻게 맞이해요? 아담과 하와가 아내를 어떻게 맞이해요? 종을 보내. 네? 종을 보내서. 아담과 하와가 종을 보냈다. 하나님 아담이 어떻게 결혼을 했냐? 하나님이 그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죠? 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결혼은요, 믿는 사람의 결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짝지어줘요? 하나님이 짝지어줘요. 왜요? 돕는 배필이라고. 뭘 도와요? 죄 짓는 거 도우라고? 하나님의 계획. 마트 갈 때 뭐 카트 끌어주라고? 힘든 거 들어주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를 주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들과 함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동역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배필이 누구예요? 하와다, 여자다.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남자를 도우라고 준 거예요. 역할의 문제예요.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인격으로 줬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분들 알겠습니까? 이게 역할입니다. 누가 잘난 게 아닙니다. 왜? 남자가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사역이 불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사역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돕는 걸로 줬잖아요. 역할이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안 도우니까 문제예요. 안 돕고 딴짓을 한 거예요. 뭐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럼 남자는 잘했나? 아니,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남자는. 돕는 배필인데 왜 도움을 안 받고 혼자 하려고 하냐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예. 자, 근데 에서는 뭐예요? 가나안의 여인을, 그죠? 가나안 족속과 피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긴 거죠. 하나님의 라인이 아니다. 이게 제일 우리 10계명 했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를 어기는 거예요. 가나안.
왜 했을까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이 4대 족장들은 아브라함 마찬가지, 이삭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네. 계속 종을 보내고 절대 그 가나안을 떠나지 않으면서 자기 민족들을 부인으로 데려오고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에 다 사라졌죠. 그냥 내가 내 보기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사람 찍어서 그냥 결혼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이게 비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하나님과 분리하게 된다. 에서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아니요, 자기 나라에 있다. 여러분, 지금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온통 한 주간에 어디에다 온통 관심을 두고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인가요? 여전히 그냥 여러분들 세상의 일인가요? 이게 좀 잘 돼야 아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뭐 이런 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뭘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닌 거가 뭐예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맞이한 거나 그거나 똑같다.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적어보세요. 오늘은 좀 적어보세요. 뭘 적느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해 있는 것가 있다면 적어보세요. 뭐에 있는가? 뭐에 지금 내가 꽂혀 있는가를 적어보세요. 생각만 하지 마요.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 에서가 그렇다. 그게 잘못이라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어디에 꽂혀 있는가? 이걸 끊지 못하고 가나안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그것도 몇 명이나? 3명. 한두 명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한 거잖아요. 내가 계속 반복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끊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여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그게 뭔지를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 갖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게 다 적었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나안 여인을 맞이합니다.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자기 관심, 자기 나라의 관심. 없는 배필이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에서는 6절에 보면 야곱을 이제 떠납니다. 야곱을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않고 절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 이름은 뭐야? 이스라엘로 합니다. 개인에서 공동체, 한 사람에서 백성들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다. 야곱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떠난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그 짓을 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과 피를 섞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누가 누구를 떠났어? 야곱이 에서를 떠나왔어요. 기억하시죠? 네. 도망와서 떠나고 라반을 떠나고 떠나는 인생. 이제는 누가 누구를 떠나요? 에서가 야곱을 떠나요. 6절에 보니까 자, 더 중요한 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데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이러니 하나님 필요 없지. 여러분들은 뭘 모았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모은 돈으로 자기가 얻은 아내와 내가 낳은 자식과 내가 낳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요? 하나님을 떠나버려. 이게 뭐예요? 에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냐는 점검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이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서는 자기 집.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이 대출 내 가지고 집 사가지고, 그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 맞아요? 그럼 이게 안 바뀌면 에사의 삶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말은 안 했지만 성경에 기록만 안 돼 있지만 깨놓고 얘기하면 쫙 여러분들 다 한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월급을 달라 해가 내가 다니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뭐하고 참 내가 다 여기 하나님이 개입했나? 이거 뭐 봐요. 그거를 적어서 하나님이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솔직하게 안 적어. 또 그냥 머리가 뻗으니까 이런 신앙생활 완전히 에서의 족보를 쓰는 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나 뭐가 다를까? 롯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롯. 아까 제가 비교해서 보라고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롯도 어디요? 떠났잖아요. 어디로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어? 동쪽으로. 동쪽 기억납니까? 네. 에서가 떠났어요. 야곱 어디로 갔어요? 세일 쪽. 세일이 어디 있는데? 에돔 땅이잖아. 에돔 땅이 제일 높은 곳이 세일 산이거든. 그게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옛날부터 거기 살았어. 아예 털을 잡고 살았다는 게 뭐예요? 원래부터 거기 살았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잖아요. 그게 오늘 나중에 또 나오죠. 계속 뭐야? 하나님 가나안을 떠나지 마요. 가나안 거기에 그 땅을 줄 테니까 여기에 끝까지만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정복하라. 처음부터 어디로 갔어? 그냥 에돔에서 먹는 거. 이게 뭐냐? 에서의 삶. 마지막에 떠날 때도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동쪽 에돔으로 갔어요. 이게 뭐예요? 뭘 말해요? 하나님 떠난다.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준 거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불리하게 만들었는데 어디로 가요? 자기 거라고 다 이거 내 거다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 동쪽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걸 챙겨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적어라. 그게 하나님하고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앉아서 설교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은 그게 해결이 돼요. 실제로.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되는 거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복을 주셔서 그 결과로 내가 뭐도 하고 이런 고백이 나와도 시원찮을 거야. 다 자기 거. 그랬거든요.
하나님 싫어하는 쪽으로 싹 가버렸어요. 롯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오늘 나는 중요한 건 내가 가는 길에 에서가 가는 방향 그 길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방향을 묻지 않았다. 매일의 삶에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뭐 이런 옛날 그 가스펠송 노래가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주님한테 기도. 방향을 물으면 아니 오늘 내가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방향을 묻고 가냐 아니면 그냥 습관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그게 뭡니까? 그게 에돔의 길입니다. 왜 안 묻고 갔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그 자리에 살고 있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집 갈 때 막 고민하면서 막 그 길 찾기 해가지고 여러분 집 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익숙한 거. 죄가 그렇다. 물에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세 번째. 이름을 드러냅니다. 이름만 드러냅니다. 족보에 보니까 당연히 이름만 적혀 있죠. 근데 뭐 다른 족보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다른 족보들은 언제 태어났다가 뭐 무슨 일을 했다가 몇 살 때 죽었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족장은 누구 족장 누구 족장 누구 족장 뭐 이런 식으로 다 끝나요. 사람 되게 많죠. 근데 이름만 아들의 이름, 자기의 이름. 결론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을 그죠? 이 족속들은 다 살았다. 그 중에 대장이 누구요? 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 자기 이름 좀 드러내면 안 돼? 그죠?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했지. 다 자기가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죄가 돼요? 내 이름 좀 드러낼 수 있지. 나도 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져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잘 되고 싶고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 원한다. 이게 깔려있다. 또 하나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 천하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다 인간에게. 이름은 누가 줘요? 하나님 이름. 누구라 해라. 누구라 하라. 누구다. 하나님 주시잖아요. 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높이는 거예요. 여기 있죠. 이 족보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왜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거 보면 그럼 이런 거죠. 사람들이 나오고 여기 보면 에서의 자손이란 게 이제 36장 1절부터 나오고 에돔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 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에 족장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족장으로 뽑힌 사람들이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들이 또 기록이 돼요.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대표자가 들어있고 그 중에서 또 족장이 된 사람 그 중에서 또 왕이 된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호리 족속. 호리 족속은 에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낳은 족속의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에 같이 섞여 있다 이 소리거든요. 호리 족속이거든요. 호리 족속은 누구냐? 이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그 사람들끼리 같이 다 모여 있다 이 소리예요. 그 털을 잡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끼리 또 섞여서 이렇게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이어가지 못할 자들하고 계속 섞인다. 받은 복을 다 쏟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 여기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자 근데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받은 복을 야곱처럼 언약을 갖고 흘러보내는 라인이 있고요. 또 에서처럼 가는 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됩니까? 뭘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가나안 족속과 섞인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걸 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쪽으로 흘러가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쪽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 당연히 언약을 안 받았으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겠지. 그런 것 같은데 이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 하나 건질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누구다. 희망이 있어요. 죽으라고 다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못 받았다고 여러분 다 못. 그거 아닙니다. 왜? 축복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버려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누가 나오냐? 자손의 복을 주셨는데 엘리바스의 자녀 중에 그나스란 사람이다. 그나스가 누구냐면 그나스 하면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혹시 이 사람 한번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나스 자손. 그나스 자손이 많은 에돔의 족속 여기에 속해 있지만 딴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갔으나 나중에 이 그나스 자손들은 유다 쪽으로 편입이 돼요. 생각을 바꿔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무도 안 갔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축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를 받아. 비록 우리 조상들은 어쩌겠노? 에돔 족속인 걸 어떡하겠어? 그러나 그쪽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쪽에 무게를 더 던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보자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처럼? 그나스 족속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나와?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과거에 매여서 우리 아버지가 에돔 조상이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라인에 편입을 하려고 애써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가룟유다 같은 애가 나오잖아요. 예. 심지어 유다는 사도에 속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만나가지고 같이 사역 같이 하고 뭐 기적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처럼 만약에 했다면 기적도 베풀고 했을 거예요. 하면 뭐해? 말로가 안 좋은데 끝까지 못 쫓다가 했습니다. 어느 편에 섰냐 여기 뭐 낙인 찍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 찾아야 돼요. 전부 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 복 안에 들어와 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이 에서의 이 족속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이들 중에 복을 받았다. 누구까지 나왔어요? 족장들이다. 어마어마한 족장. 저자가 일부러 12라는 개념을 이 기록에 계속 넣으려고 하는 애쓰는 시도가 많이 나와요. 족장들. 이 숫자를 세보면 이름은 생소한데 인원수를 세보면 12라는 이름, 11에서 12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이 족장들도 12라고 맞추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자. 그 말은 뭐예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족장들이 12명이 세워졌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니들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보고 행동을 바꾸면 그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자손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요게 에돔 족속들이 잘못한 거예요. 주신 복을 이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나오죠. 아까 읽다가 여러분 혹시 혹한지 모르겠지만 온천 온천을 발견했대요. 그거 보셨어요? 네. 네. 유일하게 그게 나와요. 희한하게. 아까 이름을 나오는데 대부분 복을 받으면 어떤 사람의 업적이 나와요. 그죠? 그 사람이 그 과정이 나와요. 시작과 끝, 낳고 죽고, 그 다음에 과정. 근데 단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그죠? 딱 그 본문에서 하나 나오죠. 들에서 뭐 양치기 하다가 나귀를 데리고 가다가 어디로요? 온천을 발견했다. 호리 족속에, 그죠? 온천을 발견했다. 근데 이게 이제 온천이 진짜 온천인지 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 여러 의견이. 왜냐면 이 온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실제 온천이기도 하고 실제 여기 세일에 가면 그 지역 자체가 온천이 많이 지금도 있다는 이제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이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한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온천이라고 번역한 거는 라틴 그 번역 영향 때문에 온천이 된 거고, 원래 또 이 해석의 원뜻은 뭐냐면 나귀, 들나귀, 요 나귀를 키웠죠. 근데 나귀가 뭔 의미가 있냐? 뭘 발견했냐? 온천을 발견한 게 아니고 나귀와 말을 최초로 교배시켜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족속이 요 족속이다. 그래서 엄청난 업적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이제 설은 다양해. 어느 게 뭐 맞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게 뭐냐? 이 에돔 족속의 유일한 세상 업적이 딱 한 개 기록된 게 요거 발견하는 거, 요거 만들어낸 거, 요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예요? 자기들 좋으라고 한 거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딸랑 업적 하나. 그 나머지 업적은 뭐예요? 똑같아. 사사기에도 나오는 거잖아. 내가 사사가 돼서, 내가 족장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어떻게 아들 낳고, 아들 몇 명 낳고 죽었다. 전부 사사기가 그거거든. 사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해야 될 이 사람들인데, 족장들인데 뭐예요? 지가 사사가 돼서 몇십 년 동안 애 셋 낳고 죽었다. 전부 이건 업적이 없어요. 원래 문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타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족보에 기록이 된다면 뭐라고 기록이 돼요? 누가 태어났다. 죽었다. 없다. 또 없다. 애 둘 낳고 죽었다. 요즘은 미혼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미혼으로 행방불명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상속자로서 아무런 업적이 없이 그냥 낳고 죽었다. 이게 뭐냐? 에돔 족보다. 이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 이런 얘기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우상 세계에서 떠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업적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그거요? 처음 자기 거. 그 다음에 5번째 족장들도 세우고 이어서 뭐예요? 왕까지 세웠어요. 왕도 이 족속에서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왕이 나오면 뭐예요? 통치를 하나님의 버전으로 하지 않는데 그 소리. 이렇게 많은 왕이 이 나라에서 이 족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왕이 없어요. 왕 정치를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어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 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안 되는 사업이 막 역전이 돼가지고 잘 되게요? 뭐예요? 뭐 하라고 여기 보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라는 그 약속이 있다. 그게 뭐예요? 가정을 살리라. 학교를 살리라. 선교지를 살리라. 교회를 살리라.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한 거야. 우리가 교회 만들어 놓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에돔의 족보를 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걸 먼저 뿌려야 된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에돔의 반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끝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너를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기억납니까? 아담에게 주신 복을 다시 그 말은 뭐예요? 아담에게 했던 걸 너를 통해 다시 이어가겠다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겁니다. 언약을 이어가죠. 우리가 뭘 잘하고 업적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이어가냐면 언약을 못 이어가냐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란 요리 대회를 했어요. 왜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진짜 모으려고. 생자 왜 모으냐고. 생자 모아서 뭐 하게? 그렇죠. 그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고 즐거워도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에돔이고요. 그게 있으면 야곱으로 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네. 그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에요. 자, 족장 있잖아요. 이스라엘 4대 족장 있고요. 이렇게 족장들이 15명씩이나 나왔어요. 그 족속에서. 세상 외부 기준으로 하면 누가 더 4명 나온 것보다 15명 나온 게 훨씬 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에돔 족속에 다 왕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왕이 있고 여기도 왕이 있고 한 족속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쉽나?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이야. 복 받은 것도 중요한데 이걸 이어가는 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이어가요?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이거를 놓치면 에돔 족장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서 일어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전쟁물을 부어라. 야곱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총회가 너희에서 나온다. 총회가. 개인에서 이제 단체로 가는, 공동체로 가겠다. 또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겠다. 그죠?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 말 나오죠. 31절에 나오니까 31절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어디서부터? 에돔이 왕이 더 먼저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했잖아요. 순서가 얘들이 더 빨랐을 뿐이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을 주신다. 그 모형이 왕의 모형이 누군지 아세요? 이 창세기가 누구예요? 창세기 저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간 왕이 누구요? 선지자가 모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다윗으로 이어지잖아요. 기록을 했잖아요. 그 기록되기 전에 에돔 족속들은 이미 왕이 있었다. 우리 창세기 처음 할 때 왜 길가메시 얘기했잖아요. 기록만 안 됐을 뿐이지 이 시대 다른 시대 옆에 나라의 들은 왕이 다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고대 근동에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여러 민족과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들이 다 미리 있었어요. 기록이 모세 시대에 돼서 그렇지. 왕은요 누가 뽑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왕이 어떻게 나와? 그냥 한 라인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예요. 대신해서.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뭐?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그러니까 한 족속이 아니에요. 이 족속 저 족속 그냥 필요한 대로 갖다가 그냥 한치예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왕을 세웠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지. 시험 쳤잖아. 다시 제시 쳐야 되나?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아요? 구약에? 3명.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아? 사무엘. 제사장. 또 왕, 선지자. 이 3명이 기름을 부음 받아. 그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또 누구요?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 예. 이 삼중직을 지고 이 땅에 왔다 이 소리잖아. 어머니. 그러면 왕은 뭐 하는 역할? 현재를 다스리는 왕이. 자, 현재를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아서 대신해서 왕을 세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애동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 때 누가 통치를 해요? 여러분? 내 삶이니까 내가 통치하나?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해가지고 그죠? 내가 산다. 행복한 삶을 산다. 밤낮을 바꾸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세우는 왕의 통치를 받는 어머니 미라클 모닝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던가요?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 예배 시간에 먹는 아메리카노도 하나님이 통치가 없으면 그게 뭐라고? 죄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애도는 별거 아닙니다. 똑같잖아요. 족장 있고 왕 있고 자녀 있고 다 있어요. 뭐만 없어? 하나님만 없어. 이게 에돔과 야곱의 차이입니다. 없으면 분리됩니다. 있으면 이어가. 야곱의 인생 보셨잖아요.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가셔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에서가 잘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은 몰라요. 앞으로 보시면 오늘 본문이 끝나면 또 뭐가 나오겠죠? 야곱의 자손들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누가 나와? 한 사람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아브람, 그다음에 이삭, 야곱의 신앙, 마지막 한 사람 남았어요. 요셉의 신앙이 나와요. 아브람 시대 갔고 이삭은 지난주에 죽었고 이제 야곱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야곱도 이제 마지막 시대를 가요. 죽는 건 나중에 죽지만 성경에 언급되는 거는 이제 거의 많이 언급되는 건 야곱 시대를 갔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시대가 와요? 요셉의 신앙생활이 와요. 여러분 빨리 갈아타셔야 됩니다. 다음 주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그 라인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뭡니까? 간섭을 하시고 개입을 하시잖아요. 자, 오늘 제목이 다시 봅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분리. 다시 시작.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어떻게 살면? 오늘 5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요. 가나안 여인을 맞아. 가나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이한 가나안 여인을 적어놨어요. 뭐에 관심? 피를 섞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피를 섞어갖고 이것이 내 것인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적어놨어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 절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에돔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았듯이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빨리 갈아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들으면 자기 내가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게 잘못이죠. 족장들과 왕들을 주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있다. 다음 주에 이것을 이어서 요셉의 시대가 나옵니다.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에돔이 왜 복을 받았는지 증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동심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따라 살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특징이 뭐랬어요? 기근이라고 했잖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편입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맨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겠다, 뭘 인도하겠다 하는데 첫 판부터 뭡니까? 다음 주 보면 애굽의 종살입니다. 애굽 나라의 종으로 간다. 좀 잘 될만 하면 기본이 기근 아니면 뭐 종으로 살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전부 이겁니다. 다음 주도 뭐예요? 애굽의 종살. 근데 이 에돔 족속들이 왜 복을 받았냐? 어디 가서 종살이 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강대국 나라의 종살이를 하고 생 고생을 하는데 이 동시에 이쪽 에돔 족속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족장 왕의 시대를 독립된 왕의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대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일어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걸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독립국가 왕 떳떳하게 내가 다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족장이 있는 그죠? 내가 왕이라면 여러분 그 나라 가서 다스릴래요? 아니면 다시 종살이로 들어가실래요? 그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언약을 이어가실래요? 고민되시죠? 갑자기 이게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고생.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데리고 항상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딱 있어요? 언약. 에돔은 모든 게 다 있어요. 뭐만 없어요?
결단하는 거. 딴 거 다 잊어버리시고 딱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를 딱 결단하는 거. 요거만 기도. 결단하면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것인가? 그죠? 에돔의 그 부와 그죠? 독립된 나라와 국가와 자기 자신 이런 걸 선택할 것인가? 야곱의 시대가 이제 갑니다. 어느 걸 선택할까? 왜 여러분 적었습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에돔입니다. 머리로 생각. 머리로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저것이. 왜 이 에돔의 라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냐면 나중에 이 에돔은 오늘 이 족보 이후로 에돔의 족속들이 거론되는 일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끝난다 이말. 끊긴다 이말. 그러나 이쪽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요셉 라인 끝날 때까지 어느 걸 선택해? 그래도 나는 좀 있는 게 낫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근데 성경에 한 번씩 삐죽삐죽 에돔이 나오기는 하는데 언제나 뭐라고 나오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한 멸망한 에돔 조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계속 멸망. 이렇게 성경에서 어느 걸 선택하십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요? 하나님의 언약.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이 에돔 족속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지. 근데 에돔의 오늘 족보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삭이 죽은 후에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자. 언약이 없으면 다 놓칩니다. 요셉의 시대로 못 넘어갑니다. 언약. 이걸 기억하고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언약을 들고 가느냐 못 들고 가느냐. 못 들고 가면 에돔 자손의 전철을 밟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중에 멸망당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의 손에 멸망당했다라고 다 나와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언약을 갖고 간 사람들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직접 먹고 거론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택하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적었습니까? 그걸로 기도해.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된 것이 아무것도 야곱과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내 속에 하나 오늘 남아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더 내 삶 속에서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내가 그것 붙들고 가게 하여 세상 것을 받아서 내 것을 끌어모으려고 살았어. 그래 봤자 에돔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 봤자 온천이라는 거예요. 온천 그거 발견하면 뭐예요? 그런 업적은 필요 없다니까요. 언약이 없는 온천이 무슨 뭐가 있겠냐. 근데 우리는 또 거기에 관심이 가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그걸 오늘부터 끊으라는 게 예선의 족보입니다. 그걸 못 끊은 사람들이 오늘 이름이 다 거론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딱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딱 두 갈래 길이 이제 나왔습니다. 언약의 그 약속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이에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뭐라고 할까 하나님? 당연히 이 길을 가라 하지. 안 가서 문제지. 그래서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게 소리잖아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창세기 뭐라고요? 그냥 믿으라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이게 보입니다. 근데 안 가. 이게 문제예요. 안 가고 에서가 뭐예요? 에돔에 원래부터 살았습니다. 그 방식대로 가니까 이쪽이 돼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서워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원하는 이런 것들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언약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비전입니다.